보셨을 겁니다. 경이롭다. 그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디에다 이렇게 합니까? 인간으로 보았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장관 같은 것을 볼 때에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와 경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그 경이로운 장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글쎄요 이렇게 뭐 많은 곳들을 다녀보진 않았고 또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참 소소한 곳에서도 우리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올해 3월에 또 목사님과 교회에서 배를 해주셔서 이제 아내가 이제 태교 그리고 또 장모님이 올해 한갑이어서 잠깐 이제 해외를 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많이 못 다녀보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나서 건강할 때 한 번씩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 밑에 있는 섬나라를 갔었거든요. 저기 좀 괌이라는 나라를 지역을 갔는데요. 바다가 굉장히 좋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이제 이제 높지는 않지만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탁 바라본 그 산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그 산들이 되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장소가 많지만 저희가 산을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거기 가지고 그 높지도 않지만 딱 보고 그 산 뒤에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볼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은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항상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저희 장모님은 좋은 거 예쁜 거 볼 때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다.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이러시면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야 정말 그거 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TV나 이런 데 보면은 또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절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경이롭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만들 수도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처럼 야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깎아내셨을까? 저런 환경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희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것을 우연과 그리고 또 하나의 그냥 디자인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입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일찍이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유럽이나 그리고 발달된 나라들에 있어서 항상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과학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세 시대, 근대 시대의 그 수학자 파스칼 역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한 만족을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파스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모든 서양의 과학자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과 지식이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고 과학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편의를 주신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없다고 주장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야 이런 뭐 배은망덕한 것들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날은 그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도 부인 못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하늘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하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크게 외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면서 원어를 보니까요, 차근차근히 설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번역되는 거에는 선포하다라고 나왔지만 원어에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둘 수 있게 설명하다라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하늘이나 모든 창조의 영역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공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공기의 양이 공기 안에 섞여 있는 질소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오버되고 부족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절묘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태양계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태양의 그 배열과 그 주기들이 지금의 주기와 벗어나게 되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는 것. 지구와 달의 간격을 1cm나 1m, 그 간격이 지금과 변화가 되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현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로 밝혀졌던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게 될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보여서 알게 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지적 설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 우주와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 볼 때에 설계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러나 말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피조세계와 창조된 것들을 볼 때에 하물며 사람과 사람 만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얼굴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돼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날은 낮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되는 영광이 낮에도 말하고 밤에도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다는 것은 나바으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단어는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이 당시 구약 시대에, 그리고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 나바흐라는 단어는 깊은 샘물이 터져서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그 광경, 강이 범람해서 감히 누가 막지도 못하고 범람하는 그런 광경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깊은 샘이 터져서 그 밑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과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이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영광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콸콸콸 선포된다는 것이죠. 또 이 다윗은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이라는 피조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고대 시대에서 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당시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고대 근동 지역만 보더라도 이집트는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샤마시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전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요, 그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샤마시가 인간에게 그 법전을 주는 것, 정의와 공의를 건네주는 것을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고대 근동과 또 세계에서 이 태양을 바라볼 때에 위대하고, 태양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도 오늘날 과학으로도 역시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인간에게 공급되어지는 것들, 만물에게 공급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인간들은 그 태양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지금 시편 오늘 본문에서는 태양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이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그 태양조차도 만드셨고 그 태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피조물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 경이로운 일들 우리는 마주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우리의 몸, 이것도 경이로운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야,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조차도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맛있게 먹는 것,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조차도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